오늘은 9월 6일, 9월 첫 번째 주일이죠. 하나님 말씀 계시록 8장 1절 어린 양 7째 봉인을 여기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7 천둥소리,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사람의 정의를 말할 때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의가 뭐냐?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러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 사람이 있고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냐? 과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말할 때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물론 겉사람으로 표현하면 같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왜? 외모가 같으니까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뭐를? 갖가지 짐승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처음에 나온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사람이란 말이 언제 명명됐느냐 그거 몰라요.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이 다윈은 거짓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무슨 진공상태 뭐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수억 년이, 억만 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또 무슨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또 얼마나 지나니까 또 수억만 년이 지나니까 아메바가 또 진화돼가지고 동물이 되고 그 동물 중에 또 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엉터리 얘기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다윈이 아주 엄청난 사기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려서 공부할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거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데 자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진화론에 이제 맞춰가지고 사람이랄 정의를 내리려고 그랬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하는 게 어디 무슨 사람만 사회생활합니까? 동물들도 제 나름대로 다 사회생활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과학에서는 DNA가 사람이 DNA, 사람 DNA가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무슨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DNA는 사람하고 거의 같아요. 60, 67%가 같다고 그래요. 난 과학자가 아니까 모르지만은 그들이 발표한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7년 환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환란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우리가 왜 받으면 안 되느냐. 뭐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짐승표는 짐승에게 주어지는 거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못 됐을 때는 그 짐승 같으니까 동물이니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적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닮았느냐? 꼭 외모는 모르죠. 다 똑같아요. 눈, 코, 입 달리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혼.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다가 그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스리고 지켜라.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호흡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외부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담 하나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연과학자들이 거짓말하잖아요. 뭐 수억만 년 전, 당연히 주모자들 수억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됐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은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뭘 지키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때 악이 없잖아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는 하나님의 동산인데 무슨 악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동산을 침범할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건 변경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하나님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지키는 것.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관리권과 파수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는 우선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우선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아담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요. 자기 몸에서 나중에 지음받은 하와가 우선권입니까? 하와 속에는 뭐예요? 거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한테 지금 틈을 준 거예요. 틈을 내준 거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은, 성경적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냐? 아니면 피조물이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냐?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 먼저냐?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명령이 최우선이냐? 아니면 피조물이 다른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우선이냐? 나한테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정의는 피조물이 먼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아담이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피조물,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서 나간 하와를 먼저 생각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되지 사람이 먼저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볼 때 어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한 몸이잖아요. 하나인데 하와에게는 뭐가 없어요? 거룩이 안 들어갔다. 거룩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서 도전을 할 수가 없지. 누구의 도전은 거룩이 들어가지 않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와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과정을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누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셨는데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최우선이지. 뭐가 우선이? 먹고 입고 마시고 뭐 그게 우선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게 우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뭘 입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존재할 거냐? 하나님 모습을 망각해버림, 잃어버림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냐? 이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뭘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하나님 그거 심으셨잖아요. 근데 돌 올리브, 돌 포도를 왜 그러느냐? 이게 변질됐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변질된 건 그 뭐야? 100% 루시퍼입니다. 사탄 마귀에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추앙받는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가 아닌가. 근데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도덕적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격적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가 바라볼 때는 전부 개가 제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개가 사자나 호랭이나 사람이 제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가르치느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만 주님께 찾아왔다니. 그 많은 사람들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뭐하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씩 얼마나 찾아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신 말씀이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후 내쉬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으라. 성령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연날이 못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평강에 너에게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요즘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정의가 내가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정의를 모르는데 내가 사람다운 사람은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가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라. 분별이 있어야 되지. 내가 차야 되는지 뜨거워야 되는지. 그거 없잖아요. 뜨뜻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위해서 토해버리면 그거 끝난 거지. 그거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담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거룩을 차지해야 돼. 거룩을.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도 거룩한 믿음, 거룩한 것을 믿는 믿음, 거룩하지 않는 거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으로 뭐 병 고쳤다 뭐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소망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베드로는 산소망이라. 산소망. 이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그게 거룩한 산소망.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첼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세상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전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그 거룩한 사랑. 이것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고 마시지도 않고 사느냐?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환난을 주셨냐? 왜 기근이 왔느냐? 그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어매가 주어만 주워 먹다가 누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것을 개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탕자의 비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유로 하신 말씀 올바로 잘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잖아요. 은혜. 값없이 받는 거.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값없이 주어집니까? 깨달을 때만이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깨달으라.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아무리도 못 깨닫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 못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마지막 분영으로 끌려가기 전에 나한테 잠깐 기회를 달라. 그래, 얘기를 하라. 그래. 바울이 유창한 말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였느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아주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지. 그랬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같이 사울이었을 때 같이 친구하고 동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같이 요즘 말하면 독립운동하고 한참 같이 하던 그 중에서는 리더격이었죠. 바울이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헷가닥 바뀌어져 버렸어. 사람의 가치관을, 거룩의 가치관을 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올 때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더라.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지. 왜? 그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살 자격이 없어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철학과 과학으로 지식이 높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추앙을 받고 본 사람들께 존경받고 그림을 높이 받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사는 자격이 있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께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하면서 숨을 호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120명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1세기가 끝나기 전에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제일 늦게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지중해 반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하늘에서 이리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끌려 올라가서 몸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올라가서 앞으로 세상 끝에 2000년 후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그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사람, 세상에서 고난과 궁핍이 와도 하나님의 호흡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가 뭐냐? 내 생각 속에 사람의 정의가 누가 사람이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 묻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환난이 오나 고난이 고통이 오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팬데믹이 온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사람. 나는 아버지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려면 교통사고도 부르시고 비행기 사고도 부르시고 병원에도 부르시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미국에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무슨 어디 독감에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그만큼 안 돼요. 여러분 신문을 자세히 보시라.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느냐?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그걸 봐야 된다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공포로 조장할까? 전 세계 확진자가 얼마고 뭐 얼마고. 옛날도 여러분 독감 유행할 때 그랬잖아요. 무슨 독감 하면 지금 얼마 죽었다. 이거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피고 상점을 닫고 장사도 못하고 학교도 크로스하고 왜 그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상고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마가 이런 바이러스균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균이 생겼으면 치료제를 만드는 치료제 안 만들잖아요. 전부 뭐만 합니까? 백신만 백신. 미리 예방은 말은 좋아요. 감기도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하니까. 그런데 왜 백신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난리를 필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2년 전부터 오늘 2020년이니까 2년 한 2, 3년 전부터 아주 돈 많은 부호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준비하고 있을까?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좀 귀 좀 기울이고 눈을 좀 뜨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독감 걸려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 독감 오니까 당연한 거다. 약한 사람은 죽는 거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는 거지. 병 걸렸으면 약 먹고 뭐 해도 안 들으면 죽겠지. 그런데 왜 그런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한다. 왜 너무 공포를 조성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다.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또 온다. 지금 준비됐대 지금. 빨리면 올 겨울부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포로 조장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뭐예요? 이 몸뚱이에 대한 거죠. 몸뚱이에 대한 거. 내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것을 언제든지 복음으로 증거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걸 증거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예배를 어떻게 못 드려요? 육신을 죽인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육신을 아무리 탄압해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 만남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만남 누가 방해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누가 끊겠느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적신이야 칼이라 죽음이야 아무도 못 막는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예배 속에 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룩의 가치관을 올바로 알고 사람의 가치관을 올바로 아는 사람.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내 자녀가, 내 이웃이 그 전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그들이 바라보고 나를 뭐라고 할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할까? 혼란하고 혼탁하고 질병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지요. 그 짐승에 짐승표가 들어가는 거지. 사람에게 짐승표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짐승표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